저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보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린아이는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하는 것도 유치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리니까. 어리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유치합니다. 어른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건데 어린 아이에게는 그게 모든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비정상이 아니고 미성숙한 것입니다. 아직 어리기 때문입니다. 어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모든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이제 어른스럽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되는 거죠. 지금 바울 사도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사람의 자연적인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성장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성장과 영적인 성장은 같은 원리로 작동하거든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이제 우리의 생이 시작한 거죠. 그리고 자라잖아요. 그래서 어른이 되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게 되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다시 태어납니다. 영적인 태어남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적인 출생은 주민등록증에 있지만 영적인 출생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나는 그 순간이 우리의 영적인 출생입니다. 그리고 영도 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자랍니까?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꾸준히 먹으면 우리 영도 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영이 태어나서 바로 어른이 되는 게 아니고 어린 시절이 있어요. 영적으로 어릴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헛된 것을 많이 구합니다. 어리니까요. 그러나 어른으로 성장해 갈수록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잖아요. 성령은 구원의 보증이죠.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보증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무엇을 할까요? 우리를 돕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보혜사라는 말은 영어로 헬퍼입니다. 헬퍼. 우리를 돕는 거예요. 무엇을 돕습니까? 영적인 성장을 돕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성장해 가도록 영적인 성장을 도와주시기 위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곧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겠죠.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갓난아기 에서 어른으로 성장해 갈 때 하나님 너무 기뻐하죠. 부모가 성장해 가는 자녀를 보고 기뻐하듯이 하나님의 기쁨은 더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실 때 마귀는 그거를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때 하나님의 기쁨은 커지고 마귀의 분노도 커집니다. 여러분, 마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적이죠. 성경에는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 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귀는 영적 존재지만 우리와 같은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귀는요, 우리의 어떤 행복, 우리의 불행, 여기에 별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매일 웃으면서 살든, 우리가 불행 가운데서 늘 고통당하고 울면서 살든 별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을 하든
성공을 못하든 그것도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마귀에게 어떤 손해도 주지 않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산 위에 예수님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천하 만국의 부귀영화를 다 보여주고 네가 나에게 무릎 꿇으면 내가 다 줄게. 그러니까 정말 마귀는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줄 수 있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굴복하면 부귀영화 뭐 한없이 내가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행복하게 사는 거, 그거는 마귀의 관심이 아닙니다. 욥기를 보세요. 욥이요, 이 사람이 우스라는 땅에서 크게 성공했어요. 그래서 엄청난 부자라는 거예요. 예. 예나 지금이나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잖아요. 욥은 동방의 우스라는 땅에서 아주 성공한 그 재력가였어요. 근데 욥이 그렇게 성공했을 때 마귀는 거기에 별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천사들 앞에서 마귀도 그 가운데 와 있는데 그 욥의 신앙을 칭찬하신 거예요. 아, 욥의 신앙을 보라는 거예요. 저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순간 마귀가 뚜껑이 열린 거예요. 마귀의 시기심이 막 폭발합니다. 욥이 막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그럴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욥의 믿음을 칭찬하니까 마귀가 견디질 못해요. 여러분, 시기심은 마귀의 본성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실 때 시기가 나서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영적인 승리를 거두기 직전이나 영적인 승리를 거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직후에는 마귀의 공격이 있는 것입니다. 시기심으로 그렇게 막 해코지를 하는 거예요. 승리하지 못하게 해코지하고 승리한 뒤에도 해코지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을 시기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마귀가 시기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시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기를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마귀의 시기를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가로막는 세 가지 중요한 장애물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마귀가 가장 싫어하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영적인 성장이 안 되도록 막는 장애물이 있어요. 그거 제거하지 않으면 성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첫 번째는 뒤를 돌아보는 겁니다. 뒤 돌아보는 거. 사람은 본성적으로 과거에 얽매이기가 쉬워요. 과거의 성공이든 실패든 우리는 그것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그것에 매이면 앞으로 전진하지 못해요. 과거는 그냥 과거일 뿐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성공의 경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행한 일들을 정말 자랑할 만하고 내세울 만해요. 어디 가나 내가 과거에 이런 일을 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지난 일들은 다 잊어버렸다. 오직 앞에 있는 표대만 바라보고 내가 달려가리라. 그 표대가 뭐예요? 표대. 바울이 바라보는 표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죠.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뭘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그 사명을 다 감당했을 때 하나님이 씌워주실 면류관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면 우리가 쓸 면류관이 있어요. 그게 의의 면류관이겠죠. 생명의 면류관이겠죠. 그런데 그 면류관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다 이룬 사람만 쓸 수 있는 면류관이 있어요. 영광의 면류관이. 그 면류관이 바로 바울이 바라보는 표대예요. 나는 내 사명을 다 이룰 때까지는 앞만 보고 이 표대만 보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날에 우리의 과거에 우리가 성공을 했든 실패를 했든 거기에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 기억 속에 잠겨서 살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이가 60이 됐는데 어릴 때 아버지한테 맞은 기억을 아직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분노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예. 30년 전에 받은 상처를 아직도 갖고 살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 내가 예전에 성공했어. 이것도 의미가 없고 내가 예전에 이런 상처가 있어. 그것도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배우죠. 그 교훈만 딱 가지고요. 그리고 모든 기억은 다 털어버려야 돼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새 영도 주시고 새 마음도 주신다 그랬어요. 새 영이라는 것은 거듭났을 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새 영을 받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영이에요. 근데 그 영만 주시지 않고 새 마음도 주시는 거예요. 새 마음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으라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라는 거죠. 에스겔서 36장 26, 27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너희 안에 너희 육신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내가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주시는 새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고집스러운 거 있잖아요. 완악하고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내 뜻대로 사는 그 완악한 마음, 어리석은 마음, 이게 굳은 마음이거든요. 그거 성령이 딱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을 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마음, 그런 마음을 내가 주리라. 그리고 내 영,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이전에 거역하던 그 길이 아니라 순종하는 길로 가게 하리라. 내 규례와 율례를 지키게 하리라. 순종의 길로 가게 해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고 싶다고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잘 안 돼요. 해보시죠. 안 됩니다, 잘. 근데 성령이 도와주면 이게 거역하는 길에서 순종하는 길로 돌이킬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18, 19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이제 내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리라. 그게 뭐예요? 너희가 이전에 내게 불순종해서 너희 삶이 광야가 되지 않았냐? 그 광야로 변한 너희 삶을 내가 그 안에 길을 내리라. 너희가 내게 죄를 범하여 너희 인생이 사막이 됐잖아요. 그 사막에 내가 강을 내리라. 그게 하나님이 계획한 새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려는 게 아니라 평강을 주고 행복을 주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뒤돌아보지 말라. 이전 일, 옛날 일 기억하지 말라. 그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통해 앞으로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라는 것. 이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가 영적 성장하려면 이 마음을 우선 가져야 된다. 두 번째는 잘못된 근심이에요. 우리 안에 두 가지 근심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두 가지 근심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어요. 모든 근심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는, 영적 성장을 도와주는 그런 좋은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근심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의 악함을 드러내게 하는 근심. 우리의 죄가 그 수치스럽고 추악한 것들이 드러나게 하는 그런 근심이 오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입니다. 후회가 없어요. 구원을 이루는 회개하게 하는 근심. 이런 근심은 우리에게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근심을 통해 복음을 깨닫고 복음의 은혜 안에 더 깊이 거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죄 가운데 살면서 그냥 교만하고 나의 의의를 주장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케 하는 근심을 통해서 자기 죄를 깨닫고 그리고 복음의 은혜 속에 푹 잠기게 만들어줘요. 좋은 근심이에요. 근데 두 번째 근심은 세상 근심. 이거는 사망을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죄를 슬퍼하는 근심이 아니고 자기가 잘못될까봐, 자기가 실패할까봐 두려워하는 근심. 여러분, 우리가 내 죄를 보고 근심한, 슬퍼하는 것, 죄를 슬퍼하는 그 근심은 너무 좋아요. 회개하게 하니까. 우리 새롭게 해잖아요.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하잖아요. 나의 의는 없으니까 예수님의 의를 보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래요. 세상 근심은 내가 혹시 실패할까봐, 내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잘 안 될까봐, 내가 가난해질까봐, 내가 잘못될까봐 두려워하는 근심이에요. 죄를 슬퍼하는 게 아니라 실패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근심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고 내가 중심이 되면 항상 이 근심이 있어요. 실패하는 두려움, 잘못될까봐, 암 걸릴까봐, 무슨 사고 날까봐, 버려질까봐 이런 두려움 속에 근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근심, 세상 근심을 버리라는 것, 떠나라는 것. 이게 영적 성장의 장애물이에요. 세 번째 장애물은 고난에 대한 잘못된 해석. 이 문제도 중요합니다. 고난 없는 인생은 없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면 죽는 날까지 고난은 확정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고난에 대한 해석이 잘못되면 그 고난이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고난이 유익이 되려면 해석이 바르게 돼야 우리가 그 유익을 얻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 이 고난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고난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 받는 징계의 고난이에요. 이거 다 받아요. 안 받는 사람 없어요. 징계의 고난이 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받는 순종의 고난이에요. 죄 때문에 받는 징계의 고난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순종의 고난, 두 가지 고난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다 우리에게 유익해요. 원칙적으로. 둘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식마다, 아들마다 징계하신다 했잖아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활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것도 우리에게 유익해요. 근데 문제는 이 징계의 고난을 받는데 그거를 순종의 고난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죄 때문에 불순종해서 지금 징계를 받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내가 욥 같은 고난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조금만 기다리면 좋은 일이 있을까? 엄청난 복을 받을 거야. 이러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가 안 돼요. 고난의 해석이 잘못되니까. 그리고 그냥 조금만 기다리면 의인에게 임하는 상이 임할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고난의 80%는 징계의 고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시키고 새롭게 하기 위해 주시는 고난이에요. 시편 119편 67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징계의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그것을 잘 받기만 하면. 그래서 우리의 어떤 잘못된 습관, 생각, 교만한 마음, 게으름, 또 우리의 고질적인 죄, 평생을 끊지 못하는 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이런 것이 이 징계의 고난을 통해 다룸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징계의 고난 중에 있구나 하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서 회개한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내 죄를 씻어주시고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가 이 징계의 고난을 통해 새롭게 되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 20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모든 고난은 유익하지만 징계의 고난은요, 칭찬이 없어요. 상급도 없어요. 다만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그런 유익이 있는 것뿐이죠. 누구나 징계의 고난은 받습니다. 여러분, 저도 징계의 고난으로 점철된 인생을 살았어요. 징계 고난 받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징계의 고난에서 이제 순종의 고난으로 옮겨져야 되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처음에는 징계의 고난만 가득한 내 삶이었지만 이게 이제 점점 줄어들고 이제는 순종으로 말미암는 고난으로 우리 삶이 옮겨져 가야 되는 거예요. 일평생 징계의 고난만 받고 살면 무슨 상이 있습니까? 무슨 열매가 있어요? 그냥 자기 영혼만 불 속에서 건지는 그런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어쩌면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뜻 안에서 받는 순종의 고난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잖아요. 예수님의 고난은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해요. 예수님은 징계의 고난을 받으셨어요.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셨잖아요.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도 징계의 고난을 받으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순종의 고난도 받으신 거예요. 히브리서 5장 8절 9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으니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은 순종의 고난의 원조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을 받든지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가 바라볼 건 예수님이에요. 징계의 고난 속에 있어도 내 죄를 위해 징계를 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일어서야 돼요. 견뎌야 돼요. 순종의 고난을 받아도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한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겨내야 돼요. 근데 중요한 차이는 징계의 고난은 우리를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그런 유익만 있지만 순종의 고난은 우리를 영광으로 인도해요. 그러니까 징계의 고난에서 순종의 고난으로 반드시 옮겨져 가야 돼요. 우리의 삶이. 영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유혹을 뿌리쳤잖아요. 유혹을 뿌리쳤는데 그게 하나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갔잖아요. 감옥에. 하나님 뜻에 순종했더니 좋은 일이 생긴 게 아니라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순종의 고난이거든요. 순종함으로 고난이 온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크게 복 주셨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여러분, 징계의 고난은 이런 복이 없어요. 그냥 나의 더러움을 씻어버리고 내 잘못된 생각, 습관 이런 거를 하나님이 제해 주시는 거지 우리에게 어떤 큰 복을 주시지는 않아요. 상이 없어요. 순종의 고난은 우리에게 큰 상을 준비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뭐 당장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실 거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해요. 그럴까요? 해보세요. 그렇지가 않아요. 순종을 하면 더 안 좋아지는 경우가 10에서 8번이에요. 네? 어떤 사람이 교회에 안 나오던 사람이 교회에 나오잖아요. 그럼 그 주에 좋은 일이 있어야 되죠. 안 그래요. 아주 안 좋은 일이 생겨요. 집안에 우환이 터지고 막 길에서 넘어져 다리가 부러지고 뭐 가게 하는 사람은 그 주에 가게 매상이 더 없어요. 교회 나가니까 더 안 좋아요. 열심히 기도하니까 더 악화돼요. 간절히 작심 기도했는데 작정 기도했는데 더 안 좋아요. 시험에 떨어져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고난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순종을 딱 했어요. 하기 싫은 걸 억지로 순종했는데 바로 그 다음 주에 돈이 1억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게 고난입니까? 대박이죠. 그런 게 만약에 우리가 순종해서 1억이 생기면 순종하려고 줄 서요. 다.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순종하면 안 좋은 일이 자꾸 더 생길 수 있어요. 모세가 애굽에 안 가겠다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근데도 하나님이 막 억지로 멱살 잡아서 애굽으로 보내잖아요. 그렇게 해서 순종해서 끌려왔어요. 그랬으면 뭔가 순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바로에게 몇 번 들어가서 얘기하는데 더 일이 꼬여요. 바로가 더 막 열받아가지고 막 이스라엘 백성 더 괴롭혀요. 그러니까 모세가 낙심하잖아요. 그거예요. 순종의 권. 다윗이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사울에게 가잖아요. 사울 왕을 섬기러 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사울 왕이 다윗을 너무 기뻐하고 총애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순종했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다윗을 죽이려고 아주 그냥 뭐 다른 건 생각 안 해요. 다윗 죽일 생각만 해요. 순종하고 갔더니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믿고 사업 시작했어요. 그럼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돼요.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어느 회사에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이력서를 3군데 냈는데 한 군데만 된 거예요. 아, 하나님 정말 이 한 군데 열어주신 회사가 하나님 뜻인 줄 믿고, 물론 월급은 마음에 안 들지만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막 그러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인정받고 좋은 일이 있고 편안해야 되잖아요. 아닌 거예요. 지옥을 경험하게 해요. 그러면 낙심하죠. 아, 순종하고 왔는데, 뜻인 줄 알고 왔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의심이 생겨요. 이게 아닌가? 아닌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뜻인 거예요. 그런데 순종의 고난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순종의 고난을 통해야 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예비된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것도 없이 영광만 기다리고 축복만 바라면 그거 안 된다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32, 33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지금 너희가 예전에 빛을 받은 후에, 빛을 받았다는 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걸 말해요. 거듭난 거예요. 그 다음에 좋은 일이 생긴 게 아니라 고난의 큰 싸움을 너희가 당해서 견뎌내지 않았느냐.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딘 것을 기억하라. 예.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해서 400년 살던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을 기다린 건 광야죠. 그 광야 40년을 기억하라. 그런 뜻이죠. 그 다음 35, 3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그러니까 너희가 순종했는데 고난이 왔을 때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축되고 두려워하고 뒷걸음질 치지 말라는 거예요. 순종했는데 왜 이렇게 힘듭니까? 차라리 애굽으로 갈래요. 애굽에서 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순종했으면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물도 부족해, 양식도 부족해, 잠자리도 불편해, 뭐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애굽으로 가고 싶어요. 이렇게 애굽 타령하지 말라는 거예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견디라는 거예요. 견디라. 순종 후에 고난 오는 거 알고 대비하고 견뎌, 인내해, 버텨.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순종이죠. 순종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38, 39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뒤로 물러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 전진하세요. 주님을 향해. 고난의 이 순종의 고난 반드시 오는 것이고 그걸 통과해야 하나님이 주신 큰 상을 받는 겁니다. 고난은 불평하며 받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믿음으로 받아야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자기 백성을 이끌어냈잖아요. 모세를 통해. 그 목적이 뭐냐면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내가 너희 그 많은 200만이나 되는 이 많은 민족을 애굽에서 400년 살며 종살이하던 너희를 내가 이렇게 강한 손과 편팔로 이끌어낸 것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너희를 끌어낸 것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여러 가지 이적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왜?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광야에서 이런저런 고생을 시키고 내 권능을 드러낸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 마음이 어떠한지, 너희가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너희를 낮추고 너희를 시험하려고 하여서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함이라.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레위기 18장 2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 표현이 과연 몇 번이나 나오는지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세보다가 포기했어요. 셀 수가 없어. 너무 많아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 하나님의 목적이 이거였구나. 여러분 집에 가서 레위기만 한번 읽어보세요.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 표현이 몇 번 나오는지 아마 질릴 거예요. 너무 많이 나와서.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목적이 이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함.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축복, 약속의 땅을 바라보기 전에 나를 보라는 거야. 나를. 왜? 나는 너희에게 땅 주는 사람 아니야. 너희에게 집 주는 하나님 아니야. 너희에게 돈 주는 하나님 아니야. 그걸 나는 너희에게 얼마든지 줄 수 있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이 아끼실 게 없는 거예요. 무엇을 아끼시겠어요? 애굽 땅의 풍속 이제 따르지 마. 400년 살면서 익숙한 애굽의 문화 이젠 따르지 마. 이제 너희는 그거 따르면 안 돼. 그리고 이제 너희가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 거기의 문화도 너희는 따르면 안 돼. 너희는 오직 내 법도를 따르고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해야 돼. 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에.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까 애굽의 문화, 가나안의 풍속 이런 것들은 버려. 그런 것들 손에 쥐고 살면서 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는 없어. 이제는 내 명령과 규례를 따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잖아요. 거룩해야 합니다. 5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예.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게 뭐예요? 거룩함이에요.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하게 살아야 살아요.
거룩하지 않으면 죽어요. 망해요. 될 일도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지만 하나님 자녀는 거룩하지 않으면 망해요. 100% 망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순종의 고난은 오지만 그 뒤에 큰 상이 있어요. 믿습니까? 이거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이란 입술로만 믿습니다. 아멘. 이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 되게 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르고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사는 것. 이 믿음으로 여러분 큰 상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억하게 하시고 주여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난이 유익인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리석음과 불순종으로 징계의 고난을 받는 삶을 살아왔으며 이제는 그것을 졸업하게 하시고 이제는 순종으로 말미암는 고난을 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많은 고난이 올지라도 잘 견디고 인내하고 믿음 지켜서 더 거룩해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상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